이렇게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 옆이고 앞이고 누대고 간에 전부 메리 크리스마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었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함께 나눌까 합니다. 혹시 저 글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올 1년 동안에 비둘기집 올라갈 때 1층에서 2층에 올라가면 벽에 있는 액자입니다. 저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둘기 2층에 올라갈 때에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복에 복을 더하는 믿음의 24기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거기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복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샘플, example. 여러분들이 고향이고 들어온 것 자체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3년이 끝나버리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고향이고 들어온 그 복에 또 다른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뭘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에는 5단계가 있다고. 사랑에는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줄 때. 있잖아 성은아 너 누가 좋아한대. 기분 째져버립니다. 누군가가 좋아한다는 사실. 근데 그가 누굴까라는 얘기죠. 가장 기초적인 것은 친구일 수 있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좀 더 나아가면 여러분의 선생님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누굴까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두 번째 단계는 나를 좋아한다는 말을 전에 들었는데 딱 어느 순간 터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랑의 2단계가 아니고 두 번째는 나도 그만두고 그 친구가 좋아지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의 마음을 받아주는 마음이 있을 때 두 번째 사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나의 조건을 보고 기다면 세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저희 집 꼬마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좋아합니다. 그게 세 번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뭘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냥 여러분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수준이 있는 사랑의 3단계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4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배신자라고 나한테 낙인 찍고 수행평가 점수가 왜 이 모양이야? 시험 문제 쉽게 냈다 해놓고 왜 이렇게 어렵게 내? 그래도 나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이걸 사랑의 4단계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 내가 죽어주고 싶을 때 이것을 사랑의 절정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이야기를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좋냐? 첫 번째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25일에 함께 나오라 해도 나오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집에서 놀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선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1차적인 사랑이고 또 1차적인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뭘까? 메리는 즐겁다 이거요. 크리스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뜻이고요. 메스라고 하는 얘기는 미사를 드리다, 카톨릭에서 또는 찬양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경배한다, 예수님을 찬양한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좀 쉽게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내가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고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선생님들의 기도와 또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대다수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신 있게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주 귀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제게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물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유치원 때 제가 많이 써보기도 했고 또 청소년 때도 쪽지에도 써보기도 했지만 받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내게 편지를 보내줬던 분은 누구였냐면, 선생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기 때문에,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때는 전화도 잘 안 되는 시절.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의 고백의 편지를 쓴 사람이 있었으니 따섭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만세 전부터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계속해서 써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편지의 첫 줄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머릿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은아,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내가 다 창조했어. 닷새 동안 창조했어.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너를 창조했어. 왜 너를 마지막에 창조했는 줄 아느냐? 이 모든 걸 너를 주기 위해서 창조했어라고 얘기했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의 한 통의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인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좀 질투가 났습니다. 나에게만 쓴 편지인 줄 알았더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24기 학생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계속 쓰여주고 계속 보내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번째 사랑이 뭡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두 번째는 그 사랑의 편지에 내가 반응할 때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은 어떤 단계로 와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3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보니까 첫 번째 복에 복을 더하는 인생인데,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따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example.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집, 그리고 모든 것을 당당하게 들고 있잖아요. 부모님을 닮았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창조해놓고 그냥 애만 낳아놓고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세 가지 명령을 줍니다.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지어놓고 애야, 이 땅에 충만해. 부족함이 없게 하지.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노예가 되지 말고 정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거를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에 모여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사회를 향해서 충만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평강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애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내 딸이나 내 아들이 있으면 그 애가 나의 기쁨입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데요. 너 몇 반이니? 3반 담임선생님은 얘를 보면 기뻐 미칩니다. 근데 일반 선생님은 별로일 겁니다. 일반은 일반만 좋아. 일반만 보면 마냥 이쁘고. 제가 봐도요. 김경현 선생님 보면 일반만 보면 어쩔 줄을 몰라. 저 무뚝뚝한 남자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슬퍼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면 여러분의 부모가 슬퍼하시고 여러분의 부모가 힘듭니다. 이반 담임 학생들이 힘들어한다. 이반 담임쌤이 슬픕니다.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해보세요. 기쁘면 이반 담임이 기쁩니다. 1학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부장 선생님은 마냥 1반부터 10반까지 담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체격이 뛰어나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근데 저 부장 선생님 2학년에는 관심 없습니다. 있는 척 할 뿐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저기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 떠나서 얘기합시다. 여러분을 원시적으로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부모님이고 여러분의 선생님이라는 사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만 힘들면 괜찮은데 내가 힘들어함으로 인해서 내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죠? 1학기 때 수학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2학기 때는 예방주사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겸손의 극치를 달리는 여러분을 보면서 때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도 이쁩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내 인생이 있고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도 소원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꿈이요 여러분이 우리의 꿈이요 고향의 꿈이요 여러분이 국가의 꿈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꿈을 잃어버리면 국가는 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인생은 망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은 어두움에 쌓여버리고 말입니다. 질병, 고통, 고난, 고민,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빛이 한 줄기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꿈이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우리를 내버려 버리면 하나님의 창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저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핵심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크리스마스에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대로 지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죄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땅속에 묻혀있고 영원히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뭐라고 했냐?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오셨다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잃어버린 형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켜 주시기에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의 흐트러져 버린 형상 깨끗이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부터 열심히 잘 살아. 이제부터 네가 열심히 해서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성공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행평가도 열심히 해. 이렇게 해서 모든 책임을 학생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너 또 넘어질 거잖아. 너 또 배신할 거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나를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로.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여러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학교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수능 시험으로 들어갈 때 가정에서 교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마지막 분,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학습지에 단풍이 있었어요? 단풍으로 끝났죠? 가을 이야기는 이미 추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풍이 때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 낙엽이 되어 땅바닥에 뒹굴고 맙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저 가을 단풍에 뭘 보고 계십니까?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단풍, 낙엽, 그리고 쓰레기통. 첫 번째 얘기입니다. 단풍은 여름에는 푸르른 녹색으로 있다가 가을이 되면 노란색과 대표적으로 노란 단풍과 붉은 단풍으로 색이 변합니다. 노란색 단풍은 왜 노란색으로 되냐면 카로틴이라고 하는 엽록새가 있는 나뭇잎들은 노란색이 되고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는 것은 붉은색으로 단풍이 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녹색으로 똑같이 있을 텐데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난 즈음에는 어떤 색깔로 자기 자신이 변화될까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맡기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 질서 회복에 맞게 변화시킬 텐데 여러분 안에 뭐가 있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안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단풍잎이 땅에 떨어지면 저것은 모든 것들이 쓰레기통으로 가버립니다. 어차피 우리도 때가 되면 나뭇잎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뒹굴 텐데 그것은 전부 쓰레기통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레기통으로 가는 인생이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 단풍잎을 주워서 여러분의 수학책에다가 꼽아놨습니다. 저 단풍잎이 땅에 뒹굴어서 누군가가 주워주지 아니하면 저거는 쓰레기통으로 가지만 저 단풍잎을 내가 주워서 내 책 속에 책갈피에 꽂아 놓았더니 저 단풍잎은 내가 버리지 않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영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저 단풍잎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성탄의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향의 24기 학생들은 복에 복을 더하는 학생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 아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